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과 같은 곳인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낙원, 음부, 천국, 지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과 낙원의 차이, 지옥과 음부의 차이. 천국과 지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음부와 낙원에 있는 자들이 와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깥 어두운 데, 성밖 이런 말씀이 있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성 밖에 거하리라.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신약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것을 성밖이니까 천국 밖이니까 지옥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그러면 지옥에 던져라 라고 하는 같은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지 않았나요? 성밖 바깥 어두운 곳, 이것이 과연 지옥과 같은 곳이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사는 곳,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택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넣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밖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자들과 분리됨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또 누가복음 14장에도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청함을 했더니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절했어요.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하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연락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임금이 노하여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했어요. 완전히 멸했다는 거죠. 지옥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나옵니다. 이에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제 2차로 초빙을 하는 것입니다. 초빙할 때에 들어왔는데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에도 참여를 했어요. 예복이 없었어요. 예복이 뭘까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22장 14절에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셨죠? 근데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요. 바깥 어두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성막을 만들었죠. 모세가 하늘에 본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바깥문은요,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의 길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 천국의 도성에 들어가는 길보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바깥문은요, 넓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들어오면요,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곳을 뭐라 하냐면 뜰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 헤롯 성전에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는 들어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여자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할 때에 양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다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의 길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갔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거기에는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요, 좁은 문이에요.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흰옷을 입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룹 중에서도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분향하고 미팅 오브 타버나클, 하나님의 성전의 그런 미팅의 장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자기 옷을 빤 자들, 회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의 옷을 빤 자들입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는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지만 성 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왕이 살고 있는 성 안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4대문 안에, 거기에는요, 신하들도 살고 왕족들도 살고 그리고 장수들도 삽니다. 그런데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이 삽니다. 성 밖에 있는 백성들도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왕족은 아니에요. 유업은 나누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요. 바깥 어두운 곳, 성 밖은요, 지옥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으나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의 패배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타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은요, 변화되고 열매 맺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이 가는 곳이죠.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작은 영토가 아니에요.
거대한 영토입니다. 성안, 인사이드가 있고요. 성밖, 아웃사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밖, 이건 미들사이드인데요. 성안과 성밖의 중간이에요. 그렇다고 이 지옥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왕궁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입니다. 천국에 사는 신자들도 해를 받을 수 있나?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불과 유황과 성 밖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에는 같은 것인 줄 알았어요. 성 밖은 지옥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성 밖은 지옥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에 나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고 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천사들이 12진주문으로 당신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막아서고 당신은 안 됩니다. 성 밖에 있으세요 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는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 이쪽 저쪽에서 세상과도 짝하고 하나님도 믿고 음행하는 자들, 믿으면서도 음행의 것을 끊지 못하는 자들, 살인자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돈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육적인 것을 같이 섬기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거짓말하는 자들, 지어내는 자들,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은 아웃사이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다녀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를 간증하시냐면 성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이 발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갖고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목사님을 보신 간증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바깥 어두운 데니까 이 주님이 계신 천국은 활같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주님이 빛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그 빛이 점점 줄어들고 어두워지는 거죠. 성 밖에는 주님의 빛이 조금 비추거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갈수록 밝은 빛,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이죠. 개역성경은 아웃사이드를 성 밖으로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깥에는 이기지 못한 자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바깥 개념이 굉장히 낯설은 개념입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근데 바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바깥 어두운 데를 원어에 보면 베마라고 적혀 있어요. 베마는 뭐냐면 연단하는 곳이에요. 연단. 우리는 세상에서만 연단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연단장이 있어요. 이것이 베마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누가 가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자손들, 그 나라의 본자손,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면 지옥 백성이라고 했겠죠. 그 본나라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주님의 도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이 청함을 받고 잔치상에 앉아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종에게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바깥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지옥 가게 되는구나. 남기지 못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지옥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험담하는데 주님을 험담했어요. 굳은 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알았으므로 내가 가서 땅 속에 묻었나이다. 이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무익한 종. 하나님 나의 무익한 걸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라.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들이 있습니다. 염소들은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염소들은 불타는 지옥불에,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염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과 바깥 어두운 데의 차이점은 있을까요? 그럼 바깥 어두운 데도 지옥과 비슷한 곳 같은데요? 라고 질문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는요, 무익한 종들, 또 마태복음 8장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어요.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는 불사지르는 불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지옥은 흑암의 상태이지만 바깥 어두운 데는 빛이, 어둠이 있지만 빛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옥에서는 벌거벗은 채로 들어가요.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는 옷을 입습니다. 어떤 분은요, 간증하기를 흰색 두루마리가 아니라 약간 바램, 회색, 검은색 같은
그런 두루마리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옥은요, 타락한 천사들, 악귀들이죠. 의해서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깥 어두운 데는 천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옥은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는 연단만 받습니다.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는요, 수치심과 분노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지옥은요, 손가락 하나에 물도 적실 수가 없어요. 입술에.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는요, 혼인잔치의 빛과 기쁨의 식탁에서 재현되지 물을 마실 수 없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거에 만족하면 됐지 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까요? 그들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줄 철떡같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깊은 후회심과 수치를 그 땅에 가서 느끼고 내가 왜 그랬을꼬 주님을 알았는데 왜 그랬을꼬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또 저 멀리 비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잖아요. 볼 수가 있어요. 빛나는 도성을 바라봅니다. 저기에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면서 가슴을 치며 내가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날마다 슬피 우는,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눈물이 없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는 슬피 운다 그랬어요. 또 이까지 간대요. 바깥 어두운 데에 있는 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예복을 준비하신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젖먹는 장성한 신자가 아닌 어린아이 신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 갑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느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래에도 바깥 어두운 데 계속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함, 헬라말로 클레토스, 청함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에클레토스, 정성되게 순복하여서 선택된 자들, 이런 자들을 에클레토스.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구원은 받았으되 예수는 믿었으되 옳은 행실이 없어요. 주여 주여 했으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리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택함을 받은 자들과 성 안에 들어갈 자들과 바깥 어두운데 성 밖에 쫓겨날 자들이 있음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여지고 날마다 두루마기의 옷을 빨아서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당연히 자기들이 지옥에 갈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마땅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았어요. 교회도 알았어요. 예수도 믿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의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지만 대충 믿은 거예요. 구원이면 다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많은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회개하고 지나간 모든 것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다스림을 누가 받은 거, 지옥 백성을 다스리나?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10골, 5골, 1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도 이 말씀을 새기고 또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알아보고 따라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꼭 승리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종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성 밖과 지옥이 다르고 성 안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 아름드리 열매로 주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믿음의 온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마라나타.